신약 시대에도 또 예수님 시대에도 헌금에 대한 것은 있었죠. 그러면 보통 고르반 또는 도라 이렇게 단어로 표현해서 사용을 했는데, 고르반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런 의미인 것이고, 또 도라라고 하는 것은 대속죄일에 드렸던 어떤 감사의 뜻으로 드린 헌금, 봉헌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고르반이 됐든 도라가 됐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의미하는 것이다. 구약 시대에는 지금처럼 돈으로 드리지 않았죠. 환전상이 이제 신약 시대에 있었잖아요. 그 이전에는 곡식이나 제물로 드렸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오면서 환전으로 대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통 다 현금으로 이제 헌금 명목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게 쌀로도 드리고 또 농사진 거로도 드리고 이런 거로도 이렇게 돈이 또 없으시면 농사짓는 분들은 그런 거로 대신 드리고 됐거든요. 또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농사를 안 져도 성미라는 게 있어서 또 성미를 드리고 이렇게 했었어요. 요즘은 이제 지금도 하는 교회들이 있기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 성미를 드리는 목적이 이제 목사님 그 쌀 하는 거예요. 근데 쌀이 이제 종류가 많아. 정부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게 여러 가지가 섞여서 먹어서 목사님들이 그 먹을 때 참 묘한 맛이다 이런 맛으로 먹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미도 드렸는데, 요즘은 성미하는 게 목사님 쌀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불우유토끼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시는,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성미를 걷어서 몇 리터예요? 요즘 작은 물병이 1.5리터인가? 그런 거에다가 이렇게 쌀을 담아놓고 한 100개 정도 만들어서 동사무소에다 갖다 놓으면 그걸 자유롭게 가져간대요. 이렇게 좀 어려우신 분들이. 그것도 좋은 그런 또 방법이더라고.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한테 그거를 언제 동사무소에 갖다 놓느냐고. 그래서 저도 한 20개 정도 가져오려고. 안 가르쳐 주더라고. 안 가르쳐 줘요. 그래서 한꺼번에 유황이 간 김에 그냥 한 20개, 30개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안 가르쳐 주더라고. 그렇게 이제 성묘를 드리기도 했고, 또 곡식을 드리기도 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거의가 다 이제 현금으로 헌금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나와 있는 것은 11조잖아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마세르라고 하는데, 마세르, 이 안에 열십이라는 뜻이 있어요. 열십. 숫자적으로 여러분 10분의 1 또는 11조 이런 뜻입니다. 마세르 또는 마셀 이렇게 얘기하는데 히브리어입니다. 10분의 1, 11조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 국가에도 이런 11조 개념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십진법 이런 게 있어서 손가락 여기에 가지고 이제 수를 세고 하는 것에 따라서 거기서 11조 개념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고대 근동 국가에도 이런 11조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11조 하라고 하는 그 이유는 작게 보면은 일단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11조를 하라고 한 것이거든요.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14장 23절 말씀을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다. 시편 24편에도 보면은 시편 24편 1절에도 이 세계 충만한 것,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레위 자손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11조를 하라고 했죠. 그 이유는 아시죠, 여러분?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 11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줬어요. 기업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농사 짓지 못하면, 그 당시에는 농경 사회니까 농사 짓지 않으면 레위 지파는 굶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지파가 모아서 레위 지파를 돕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내게 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법이거든요.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뭐냐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이죠.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 지파가 있잖아요. 그 제사장들은 어떻게 또 먹고 살았냐면 레위 지파에게 11조 한 것을 레위 지파도 받았으니 또 11조 하죠. 그 11조, 레위 지파의 11조의 11조, 그거를 가지고 제사장들은 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라기 여러분 보셨지만은 말라기에 이제 나중에 뭐 눈먼 거 저는 거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다가 보니까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을 도망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앞에 있는 목사를 잘 먹여 살려야. 요즘 목사에게 여러분 교단 우리 감리교도 그렇고 다른 타 교단도 투잡이 법적으로 허락이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 요즘 개척하는 그 목사님도 보면은 거의 투잡, 쓰리잡 하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뭐 피곤해서 주일 예배하고, 그럼 밤새 이러면은 뭐 대리운전하고, 사모님들 어린이집 교사하고, 대부분 하는 게 뭐 어린이집 교사 뭐 이런 정도죠.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서 새벽에 또 새벽 예배도 잘 못하고, 또 주일 설교 준비도 뭐 피곤해서 잘 준비 되겠어요? 먹고는 살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타락해지고 약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 아브라함이 드린 그 멜기세덱한테 드렸던 11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구약의 어떤 11조의 시작인데, 아브라함이 드렸던 것은 감사의 11조라면, 감사해서 드린 것이라면, 레위 지파를 위해서 드린 11조는 의무 11조예요. 예, 그 생계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드리는 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무적으로 드리게 한 거예요. 모든 지파는 11조를 드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이게 이제 창세기 14장인가 나오죠. 14장에 보면은 이제 4대5 뭐 전쟁이 중동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최초의 중동 전쟁인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도 318명 집에서 길리운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의의 왕이면서 살렘 왕이면서 평화의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왕이 마중을 나와서 환영사를 하는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그때 이제 그에 대한 보답으로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드리게 돼요. 10의 1조를 드리게 되는데, 이게 이제 구약에서 첫 번째 이제 11조의 어떤 기원이 된 것입니다. 이때 드린 이 예물은 감사의 그런 예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깊이 좀 들어가면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 의의 왕, 샬롬, 평화의 왕. 누구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서 앞에 보면 10절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했잖아요. 그 온전하다. 그래서 온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깊이 들어간 것인데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7장인가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샬렘 왕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게 이제 히브리서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절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받으셨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보통 이제 그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 이상한 사람들이 유튜브에 보면 11조에 대해서 특별히 거기에 보면 막 조회수가 엄청나. 제 설교는 뭐 한 달 지나도 10달 지나도 10회 넘기 어려운데 그거는 어디 뭐 밑도 끝도 없어. 그 교인도 없어. 그 목사들은. 그런데 그 11조 설교를 그냥 그 유튜브 해. 근데 거기에는 수만 번 그 하고 또 뭐 댓글도 뭐 엄청나게 달리고 뭐 한데 다 보면은 11조가 필요 없다. 이제 구약이 끝났다. 율법이다. 사도 바울도 11조 하라는 얘기가 성경에 없다. 예, 이러면서 하니까 11조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약한 사람들이 너무 좋은 설교야. 아멘. 복음 중에 복음이야. 아멘 죽어라 하지 않던 인간들이 11조는 끝났다 하니까는 거기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너무 참 복음을 들었다고 하고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주일 설교가 진리의 성령이라 그래. 진리의 성령. 예? 왜 진리인가를 알아야 돼요. 가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가짜가. 분별력이 없는 세대. 그래서 성령인데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모르는 걸 알게 하고 이게 여러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미혹되고 그래서 이 정통 어떤 기독교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교회를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정통 교회를 막 비난하고 욕하는 여러분 지금 보지만은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이에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율법 이전이야. 야곱이 11장 한 것도 율법 이전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모세 이후에 율법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율법화된 거지. 이 11조가 나중에는 율법화된 거예요. 율법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11조는. 그 이전에 이미 여러분 이 레위인들에게 그 야곱 시대잖아요. 11조를 하라고 의무적으로 그렇게 명령을 했고 아브라함 때는 감사의 11조를 드린 거예요. 이때는 의무적인 11조를 드린 거고 지금은 교인으로서 의무적으로 11조를 하도록 교회법으로 그렇게 정해놓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유튜브에서 보통 얘기하는 게 율법이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율법이니까 더 이상 율법인 11조를 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성경을 이쪽 같은 내가 한번 일부러 들어봤어. 내가 한번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만 내가 클릭해서 아주 못생기고 이상하게 생겼더라고 생긴 것도. 근데 그 말도 이상하게 하더라고. 근데 굉장히 자기 교회 집사라고 하는 사람하고 둘이 나와가지고 뭐 얘기하면서 하는 거야. 뭐 말이 안 돼 그냥. 제가 그냥 무식한 제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내가 까무라치겠어. 야 이게 이 정도로 분별력이 없나? 아니 이 정도로 그냥 성경 그분들도 성경을 얘기해 다 피해가면서 그러니 무지몽매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얘기를 하니까 좋은 거야 그냥. 진짜 목사다 참된 목사다 와 이러면서 막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많이 여기에 사람들이 속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심각하게 문제고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헌금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기쁜 마음으로 하라, 이익이 남은 것으로 하라.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명령하고 또 말씀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그러면서 또 신기한 거는 그 자막 밑에다가 구자본을 또 남겨 계좌번호 후원 뭐 희한한 것들이 다 있어. 자기들은 후원금 받아서 한다는 거야. 아니 이거
이걸 죽여 말해. 이런 경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를? 예? 아유 참. 그러면서 헌금은 죽어도 안 하는 인간들이 거기다 또 후원금은 보내요. 얘들이 배가 부른 거야. 교회를 할 생각을 안 하지. 그냥 유튜브 앞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쏙쏙 뽑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아주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교회 가기 싫고 헌금하기 싫고 대충 그렇다고 하나님 떠나기는 그렇고 눈먼 거 저런 거 병든 거 이렇게 드렸던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형식적으로만 폼만 갖추고 그러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좋은 거야. 이건 참 심각한데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는 뭐 의미도 없는 거 이런 거 뭐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사실은 11주 설교하고 뭐 이렇게 헌금 설교할 때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왜냐하면 그 중에 믿음 없는 성도들도 있거든. 그러면은 이렇게 헌금 설교하면은 다 목사가 돈 얘기만 한다.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내가 진짜 10년 동안 20년 동안 전도해가지고 남편이 교회 나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헌금 설교해가지고 교회 갔더니 뭔 돈만 내라 그래고 자기도 먹고 살 게 없는데 돈 내라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20년 기도해가지고 교회 데려갔는데 그런 인간은 이미 잘려나간 인간이야. 잘려나간 거 붙여놨더니 떨어진 거지 그냥.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겨. 이게 무슨 신앙도 아니고 뭐 장난도 아니고. 교회만 나오면 되지 뭐 돈까지 내야 되냐 뭐 이러면서. 여러분 11조 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11조 처음 하기는 쉬운데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한두 번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걸 계속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살아봐서 알지만은 그 이유가 뭐예요? 살다 보면 돈 쓸 일이 더 많아. 돈 쓸 일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뭘 줄이면 좋겠어요? 11조 줄이면 좋겠지. 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11조 액수를 줄여버려 버리는 거야. 그 굉장히 많다니까. 오늘 본문이 여러분 듣기 싫어도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이야.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 이게 여러분 심지 않는데 어떻게 거둬?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거둬요? 아니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거지. 어떻게 심지도 않고 거둘 생각을 하냐고. 그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고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심어야 돼, 안 심어야 돼? 아니 30배가 아니라 뭐 3배 준다고 해도 어디 해가지고 막 남한테 돈까지 빌려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사기 맞고 이런 판인데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적어도 30배잖아. 그러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무조건 해야지. 이거는 눈 감고 해야지. 빌려서라도 해야지 이거는. 그럼 난 돈이 없는데요. 그 할머니들 뭐 난 돈이 없는데 그리고 또 가난해서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11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11조라고 가르쳐야지. 그 11조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르쳐야 돼. 여러분 락커펠러 원래 록펠러인데 락커펠러 원래는. 근데 락커펠러가 뭐 11조인데 많아. 그 사람 주변에 뭐 그게 뭐 또 아주 억울하게 하고 뭐 별 사람들 많아 하여튼. 근데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그 어머니의 신앙교육 아니에요. 반드시 11조 하라. 이래가지고서 11조 엄청 해가지고 그래서 11조의 대명사 그러면 락커펠러.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축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11조에서 그건 받은 게 아니다. 열심히 해서 받은 거다. 그건 알아서 하고. 하여튼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11조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들이나 돈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뭐예요? 11조로 가르쳐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결론적으로 다시 락커펠러하고 한 사람의 예를 더 들어서 설명하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의 배경,
어떻게 해서 왜 11조 얘기가 나왔는지 이미 우리는 1장부터 계속 들어왔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 귀환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땅이 다 황폐됐고 심지어 성전도 다 무너져 있는 거야.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 해가지고 성전 재건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성전 재건이 15년간 멈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마음의 동기를 불러일으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지으면 솔로몬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성전을 재건하고 완성시켰습니다. 그러고서 계속 기다리겠지. 뭐를? 하나님의 축복을. 11조 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응답을 기다리겠지. 근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영광은커녕 바닥이 텅텅 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더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의심이 들게 되고, 야, 이게 뭐야? 괜히 한 거 아니야? 쓸데없는 짓 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뭐야? 눈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돌리기 시작한 거야. 그 보니까는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사람들 보니까 막 잘 돼. 그래서 권사님들이 점집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점 보니까 잘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 다니면서 자꾸 시선을 돌려. 왜? 교회에서는 죽어라 권사님 될 때까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11조도 했는데 이거 뭐 계속 아들은 계속 낙방하고 실패하고 남편은 사업하자마자 뭐 어려움 당하고 막 점이나 봐야 돼. 점 보라 누가 점 봤더니 뭐 잘 됐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뭐예요? 우상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래서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뭐예요? 그들이 믿는 우상도 같이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혼합 종교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했던 조강지처 다 버리는 거야. 막 버리는 거야.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왜? 목적은 이방신을 섬기기 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해야 되니까 먼저 일찍 나이 어려서 결혼했던 조강지처도 다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성전에서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이 하나님도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바치니까 이게 하나도 쓸모 있는 게 없네. 그러니까 제사장들 먹을 게 없고 제사장들은 성전을 도망치고,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남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기록하고 이런 일을 해서 영적으로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파탄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래서 보면은 돌아와라 돌아와라 뭐 이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왜 그래요? 규례를 떠났다. 이 규례라는 거는 법도, 도, 율법, 십계명 뭐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떠난 거예요. 예배를 떠나버린 거예요. 왜 떠났어요?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삶이 어려워서, 또 삶이 여유로워서, 둘 중에 하나예요. 삶이 어려워서 떠나요. 그러면 기웃기웃거려요. 다른 데를. 그게 우상이죠. 삶이 또 살만해. 먹고 살만해. 그래도 또 뭐예요? 떠나요. 여유로워도. 이게 참 희한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어려울 때는 그렇게 같이 기도해. 그래서 막 기도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뭐 진짜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길 거 살 것 같아. 하다가 보니까 막 돈도 벌리고 이전에 없던 돈을 막 만지기 시작하고 수중에 막 이렇게 여유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 이 정도 내가 해줬으면 됐지 뭘 자꾸 찾아오냐고. 그러니까 삶이 어려워도 떠나고 삶이 풍요로워도 떠나. 그래서 여러분처럼 지금 너무 어렵지도 않게 하고 그렇다고 너무 또 잊지도 않게 하고 은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하는 건데 이렇게 중간에서 사는 게 여러분 축복이라니까. 그럼 너무 막 사업 너무 잘 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그래서 잘 되게 하면 하나님께 다 드릴 것 같아? 안 드려. 하나님께는 그냥 살짝 조금 힘줘서 할 뿐인 거지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저주가 돼요. 오늘 여기 저주라는 말이 나와요. 그 저주라는 말은 저주받는다 이 말은 언약에서 배제된다는 뜻이거든요. 언약에서 배제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국은 다 뭐 어렵든 편안하든 떠나는 거는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이렇게 돌아와라고 계속 너희가 떠났으니 이제 돌아와라 외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어떻게 돌아가요? 그래요. 어떻게 돌아가요?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은 방법을 묻는 것 같지만은 방법을 묻는 게 아니라 항변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는데 뭘 어떻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이 사람들이 뭐 좋은 뜻으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속에 뭐예요? 안 돌아간다는 것.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할 때 여러분 그 기도 똑바로 말씀 똑바로 하는 예배 똑바로 하는 아니 뭐 내가 언제 예배를 똑바로 안 드렸다. 언제 내가 기도를 뭐 제대로 안 했다는 내가 찬양을 언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할 때마다 그것도 찬양입니까? 그것도 기도입니까? 그것도 예배 드리는 겁니까? 하니까는 여러분들은 아니 언제 우리가 예배 안 드렸다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시기 때문에? 그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형식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하나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도 어떤 하나님과 자기와의 어떤 물리적인 그런 그 거리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와라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지금 너희들이 예배 정신 상태가 완전히 지금 물러 터졌다. 네, 예배 제대로 예배 드려라.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그 의미에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식으로 우리 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뭐 돌아오라는 얘기입니까? 하고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돌아오는 그 방법, 그 길에 대하여 말씀한 게 그래서 주신 게 11조예요. 그래서 주신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조건 11조만 쑥 빼다가 그냥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이 설교할 때 배경이나 환경이나 이런 거 하느냐고 시간 많이 가는 거예요. 그냥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냥 11조는 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시작하면 얼마 안 걸려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다 말씀이 왜곡된다니까? 말씀이 왜곡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 성령이 우리나라에 처음 수입될 때가 이게 오순절 계통을 통해서 이 성령이 한국교회에 소개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순절 계통의 특징은 신학이 별로 좀 목사님들이 기도해서 목사 되고 막 해서 신학은 별로 신경을 안 써 공부를 잘하는. 근데 이분들은 우리 감리교 목사들하고 이렇게 서 있으면 굉장히 주눅이 들어요. 왜냐하면 감리교 목사들은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신학적으로 뛰어나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못해. 그러니까 이분들은 맨날 모이면 은사 얘기, 맨날 그냥 방언 얘기, 맨날 성령 충만 뭐 이런 얘기만 해. 그러니까 감리교 쪽에서 들으면은 이거는
너무 그냥 바닥이야, 바닥. 그러다 보니까 막 이 성령이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오해되고 왜곡돼서 모든 정통 교단에서 성령을 배제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한 게 제자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와, 제자 훈련하는 교회는 굉장히 수준이 있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더니 머리가 커져 버렸어. 그래서 다시 성령을 모시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에 대한 재해석,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뭐 이런 말들 나오면서 성령이 인격적이신 분이고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성령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정통 교단들은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본 거고, 또 그렇게 말한 또 성령을 했던 교회들은 사실 많이 오해하고 왜곡시킨 것이 너무 많아요. 성령 사역을 너무나 오해를 하고 왜곡을 시켜놔가지고 이게 회복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일단은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준비 운동을 하셔야 돼요. 수영 물 속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하고 충분히 여러분 몸 마사지하고 그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들어가면 심장마비 걸린다고. 그러니까 말씀도 물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그것도 깊은 물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물 닿자마자 쥐나버리고 나 좀 꺼내달라고 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또 좀 들어갔는데 수영도 못하고 몇 발짝 못 가서 그냥 꼬르륵 소리내고, 그러면 자기만 꼬르륵 하면 되는데 그거 꺼내려고 서너 사람 매달리다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예배 드리는 곳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떠난 적이 없다. 하나님 돌아와라.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11조라고, 11조. 그러니까 이런 각도에서 11조가 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중의적 표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말에는 말귀가 있어야 돼. 말귀. 응?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논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죠? 진짜 잘 논다는 의미가 있고, 어이없어서 비아냥거리듯이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똑같은 잘 논다는 말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 10절 말씀은 지금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잘 논다 그랬더니 애들 진짜 잘 놀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이게 지금 뭐냐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경을 인도하는 거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여러분 인도를 하는 게 그게 소경을 인도하는 거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화 있을진저. 위험한 거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돈에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8절 9절 한번 볼까요? 8절 9절에 이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붕어물이라. 그래서 이제 11조에 눌리는 거야. 11조 도둑질 안 하신 분만 손으로 안 하신 분 거의 없어. 다 한두 번씩 다 해먹고 다. 그럼 다 처형시켜야 돼. 처음부터 다 처형시켜. 어? 그 왜 뒤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라. 이미 저주 받아버렸어. 그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말씀으로 지금 살려야 하잖아. 제가 여러분을 다 죽었는데 이거 말씀으로 살려놔야 하잖아. 11조도 지금 뭐 대충 하고 또 알아서 하고 원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말씀 순종 안 하는 거잖아. 말씀 순종 안 하면서 기도해? 말씀 순종 안 하면서 찬양해? 말씀 순종 안 하면서 예배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때요? 제 말이 성경대로면 틀려요? 맞아요? 맞죠, 여러분?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 잘 논다.
그 말 뜻을 알아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도 제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을 오해하고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서 그래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자기식으로 그 해석을 해서 그냥 오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돌아서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냥 말씀을 계속 절할 뿐인 거죠. 도둑질 한다는 게 왜 도둑질? 도둑질 해보셨죠? 도둑질이 뭐예요? 또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이 뭐예요? 결국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을 사유화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죠? 그럼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고, 달란트도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거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내 것인 것처럼 사유화시켜서 내 마음대로 했다면, 그래서 시간 좀 드려라, 예배 시간 좀 드려라 했더니 바빠가지고 막 예배 바빠서 뭐 늦고 바빠서 뭐 그게 도둑질이에요. 여러분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니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하는데 왜 표정이 그 모양이? 아멘 해야지. 아멘. 저주를 받는다 그래도 아멘 해야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리프트업 시켜주신다고 괜히 고개 뻣뻣이 들고 아닌데 이러면서 잘려져 나가면 태워버려야 돼요. 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것인 양 사유화시켜가지고 우리가 신약에서 배운 게 뭐예요? 너희는 청지기라는 청지기.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이 아니잖아요. 주인이 어떤 걸 맡겨놓고 그것을 관리하라고 맡겨진 사람이잖아요. 그럼 청지기가 자기가 뭘 가지고 있어도 그게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아니잖아요. 누구 거예요? 주인 거 아니면 주님의 거, 주님의 거. 근데 자기 것인 것인 양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게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다지금 뭘 좋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항변하는 거예요. 항변. 겉보기에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돌아갑니까? 어떻게 제가 한 것이 도둑질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지금 다 하나같이 다 항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다 배제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절까지 이제 봐야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10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이 말씀이 가장 큰 문제죠, 여러분. 이 말씀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10절이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자, 요 말씀 읽을 때 여러분 어때요? 정말 기쁩니까? 아니면 막 부담스럽습니까? 눌립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자, 우선은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은 나를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증명이라는 말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조를 통해서 나를 증명해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뭐 그거나 뭐 시험해 보는 거나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시험해 봐라. 그게 어떤 의미예요, 이게? 11조를 통해서 나를 시험해 봐. 너는 나를 시험해 봐. 여러분 베드로 물 위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야, 하인들 물 떠다 주인한테 한번 갖다 줘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세 지팡이로 한번 바다를 내리쳐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세요? 성경은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 안 하잖아요. 시험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시험 안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계산적 신앙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일이 안 될 때 한번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는데 저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근데 이거 잘 못 깨닫잖아요. 일이 안 되면 계속해서 왜 안 되지?
하나님을 시험해 볼 생각 안 해보십니까? 분명히 여러분, 나를 시험해 봐라. 베드로, 깊은 곳에 금을 던져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가슴이 뛰지 않으면 말씀이 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 막 가슴이 뛰어요. 저는 막 가슴이 벌렁벌렁 막 뛰더라고. 그래, 바로 이거야.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지. 우리가 시험이라는 말이 이제 테스트라는 개념의 그 유혹이라는 게 템테이션. 근데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는 테스트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테스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한번 해준 거지. 한번 이걸 통해서 한번 해봐. 나를 시험해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11조를 또 어떻게 드리라 그랬어요? 온전히 드려라. 온전히. 여러분, 한 나라의 국민이 한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을 온전히 마땅히 내야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 뭘 해야 돼요?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지. 그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지. 잘 들어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만 11조 하는 게 아니야.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11조 생활을 너무 잘하고, 또 이번에 뭐 엘리베이터 뭐 이런 거 할 때도 청년들이 뭐 몇백만 원씩 다 헌금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뭐 이제 다 계획에 다 세워져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 전부 뭐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다 자기 계획, 자기 뭘 하기 위해서 아끼는 거야. 뭘 아끼는 거야? 11조를 아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1조 개념을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는 거죠. 신앙 개념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먼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11조가 뭔지를. 11조를 그리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했죠.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하늘문을 열고 해서 제가 잘 보고 있는 주석을 하나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로 아룹부트 핫사마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룹부트 핫사마임. 여러분 적어낸다고 뭘 알고 있어요? 아룹부트 핫사마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적어야 될 건 이제 이걸 적는 거지.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 홍수 때에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다고 했잖아요. 그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진다고 할 때 그 하늘문이 열린다는 핫사마임이 이 지금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신다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그냥 비가 쏟아질 정도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비가 쏟아질 정도로. 믿습니까? 그럼 마음에 지금 난 11조를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하늘문이 열려도 왜 이렇게 나한테는 안 열리는 거야?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이게 유튜브에서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11조를 해서 하늘문을 열려서 복을 받는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다. 근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면서 어떤 목사는 자기도 11조 정말 목사만큼 11조 정직하게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근데 자기는 가난하대. 가난하더라고 보니까. 생긴 것도 일단 가난해. 그렇게 가난하다고 말하는 사람. 제가 여성계 총회장이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선교대 소개하면서 딸기 사가지고 이렇게 오셔. 목사님, 다 교회들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게 너무나. 제가 그 소리 듣는 순간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제가 또 말하는 사람이잖아. 그래가지고 권사님, 교회가 어렵대요? 제가 그래서 그냥 나만 그냥 우리는 별로 안 어려운데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교회가 어렵대요? 그래서 그랬더니 요즘 다 교회가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교회도 있겠고 어렵지 않은 교회도 있겠죠. 근데 이제 말을 좀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런 말은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거 파괴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시면 굉장히 겸손하신 이거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도 자기가 11조를 그렇게 했는데 하늘에 엄청난 복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에서 복은 어떤 복이다라고 말하냐면 영적인 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구약에서 복을 얘기할 때는 물질적인 복이 더 강해요. 신약에서 복을 말할 때는 영적인 복이 강하고, 그럼 이 말씀이 지금 신약에서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것조차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설교하면서 11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풀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확히 얘기하려면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 신상의 누림의 복, 이 세 가지 3대 복을 의미한다고 보면 넓은 의미에서 다 포함되니까. 근데 이분들은 자기가 복을 못 받았으니까 뭐예요?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복. 영적인 복도 내가 볼 때 못 받았어. 영적으로 복 받았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다 물질을 얘기하면서 그거를 영적인 복이래. 말이 안 돼. 자기가 가난하다고 말한 거는 물질이 아니라고 하면서 물질을 얘기한 거잖아. 자기가 가난하지 않지. 만약에 그 영적인 거라면 마음이 부자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셨으니까. 그러면 가난하다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 사람은 지금 물질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혹하기 위해서 다르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11조 대신에 후원금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면 말만 받고 사는 거지. 아니, 후원금으로 내면 아깝지 않고 헌금을 내면 아까운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 근데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리석음이 다 있어서 누군가 유혹하고 미혹하면 화닥 하고서 양이 뒤집어지듯이 쇼다리잖아요. 뒤집어지듯이 화닥 넘어져요. 그게 양의 특성이 그래요, 여러분. 왜? 그 속에 어리석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을 푸는 이 관점이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라 했고 온전히 들어야 했고 결과는 하늘문 열고 아롯부터 하수아마임, 그냥 비같이 하나님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그리고 제가 한 10번, 20번 계속 읽어봤어요. 이게 뭐가 문제지? 막 하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보라는 거야. 그러면 하늘문을 열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을 것인데, 붓고 있고 부었고 부을 것이고, 그럼 그 개념이 다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중요한 것은 지금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지금 이 얘기는 11조 헌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정신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돌아오라라는 게 어떤 시간적 개념에서 아니면 하나님과의 거리적 개념에서 돌아오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앞에 있다고 하니까 거리적으로는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 마음은 멀잖아요.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심령, 그 상태는 지금 뭐예요?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나 11조나 다 같은 개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예배를, 오늘 금요일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온통 하루 종일 금요 예배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뭘 해도, 뭘 먹어도, 뭘 어디에 있어도. 그리고 이 예배 준비를 끊임없이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 전까지도 그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집이 뭐 바로 옆에 있지만 그냥 뭐 가능하면 안 가고, 교회에서 뭐 해결할 수 있으면 뭐 해결하든지 아니면 먹지 않든지, 그렇게 해서 오직 예배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지금 그 마음이 지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11조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찬양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건 자기 일 할 일 막 하다가 찬양 시간이 내서 찬양 마이크 붙잡고 앞에서 막 이렇게 찬양하는 거하고, 정말 오늘 예배가 있지, 찬양 있지, 찬양 내가 하니까 오늘 내가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리고 나서 제거할 것 다 제거시키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걸 위해서 계속 와서 먼저 30분 전 1시간 전 와서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찬양하면, 찬양 자체가 아니라 찬양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아시겠어요? 그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와서 하는 그 찬양이, 그게 11조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배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딴짓 하다가 그냥 자기 얘기하다 막 그냥 쑥닥거리다가 그리고서 와가지고서 그리고 뭐 찬양한다고 기도한다고 예배한다고 하니까 돌아와. 뭐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너희들 11조 어떻게 했어? 하고서 딱 그 부분을 딱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11조 하라, 뭐 헌금하라, 이거 안 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질을 지금 다 왜곡시켜 놓고 이거를 돈 문제로 끌어간 거잖아. 11조는 제가 돈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11조는 돈이 아니라 뭐예요? 나는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이 10의 1조를 돈으로 계산한다든지 이 계산적인 것으로 계산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그래서 11조는 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계산적인 11조가 돼버리면 이런 식이 돼버려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9는 뭐예요? 내 것이다라는 이런 결론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되면 신앙 고백은 뭐예요? 1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대표성을 지니는 말이지. 그러니까 10분의 1을 계산적으로, 그래서 100만 원 벌면은 10만 원, 이 계산적으로 가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10분의 9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게 틀린 말, 1차적으로는 이게 맞잖아요. 그러나 2차적인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 10분의 1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게 첫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첫 열매, 첫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10분의 1이라는 건 대표성이에요. 이걸 드림으로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9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쓰고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11조를 자꾸 돈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하여금 돈을 한번 벌어볼까 해가지고 그냥 화면에 얼굴 내밀고서 거기서 그냥 교회도 없이 큰 떠들이 어디서 뭐 인정도 받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화면만 나와가지고서 교회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골라가지고 하면서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이게? 그래 아니면은 교회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인기 누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돈에서 자유한 것처럼. 제가 해보니까 목사님,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고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처럼 말하는 걸 조심하래요. 목사는 그냥 성경을 해석해주고 해설해주는 사람이지 자기가 하나님처럼 내가 이렇게 살았다니 그 사람 그렇게 살았다는 사람들 과거가 있어요. 그 과거를 들여다보면 끔찍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돌아와가지고 그러니까 간증을 해도 맨 돌아온 얘기만 하지. 돌아온 얘기. 그나마 세상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있으면 또 이 사람들은 또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인데 그래서 이 얘기해가지고 평생 울고 먹어. 가는 데마다 후원금 받고 엄청나게 부자야. 비행기 타도 비즈니스석 앉고 이러면서 다니면서 다 뭐 가난한 자와 또 뭐 저저 이걸 맨날 이쪽 저쪽에서 울고 먹고 다니면서 하나님처럼 말해. 말씀은 하나도 없어 그중에. 성경을 뭐 인용하는 것도 없어. 맨 했던 얘기 반복해가면서 눈물 찔찔찔 짜.
제발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목사는 하나님처럼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르게 성경을 해석해 줄까? 그러니까 목소리가 뭐가 중요해? 뭐 태도가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거는 여러분 거기서 나가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의사가 잘생겼는데 맨날 죽여나가면 그 병원에 누가 의미가 있냐고. 근데 별 볼 일 없어서 갈까 말까 하면서 등 떠밀려서 들어갔는데 수술하자마자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고 다 죽었는데도 다시 살려고, 안 살려도 되는데 살리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교회가 뭐 얼마나 크냐, 무슨 성도가 얼마나 모이냐, 무슨 뭐 헌금이 얼마나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교회의 어떤 표준 삼고 기준 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십의 1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부 또는 대표성을, 이런 걸 지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드림으로 전부를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그게 얼마가 됐든, 그게 계산적으로 해서 딱 100만 원 보니까 10만 원 하고 뭐 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도 드릴 수 있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만큼 드려, 누구는 조금, 비교하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지. 그걸 기쁨으로 여기는 거지. 눈치 보면서, 상황 보면서 누구는 얼마 했지? 이러면서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의의를 쌓는 거예요? 예? 내 의의를 쌓는 거지. 이걸 잘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지. 그런데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은 누구만 책망해? 바리새인, 서기관만 책망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틀리지 않다, 자기는 옳다는, 이게 자기의예요. 이 자기의는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는 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11조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상해? 11조가 돈이에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라고. 우리 찬양 이렇게 할 때도 오늘 우리 제가 헌금 이렇게 드린 것 중에 보니까 우리 한동교 집사님 가정에서 나은이 그 돌 헌금을 드렸더라고. 근데 365만 원 드렸더라고.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드린 거냐 그랬더니 하루씩 이게 저금을 해. 하루씩 어떻게 한 거야 이게? 10,000원씩. 아니 알지, 그거 몰라서 한 게 아니야. 이거를 하루씩 계속 난 날부터 이거를 차곡차곡 넣은 건지 아니면 한꺼번에 365만 원을 한 건지 물어보는 거지. 어디 있지? 아까 있었는데? 저기 있네. 그렇게 하루씩 계산해서 360만 원 한 번에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한 거잖아. 어쨌든 매일 모았어?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지금 원한 거야. 그 대답을 원한 거라고. 그거를 매일매일 이거를 모아서 1년째 딱 365만 원이 딱 된 거지. 근데 그거를 여러분 딱 받았을 때 액수가 크잖아. 돌이 예를 들면은 그냥 36일째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게 365일째잖아 이게. 그러면 액수가 커지잖아. 부담스럽지? 네? 근데 기쁨으로 이거를 그렇게 드렸단 말이야. 액수가 내가 볼 땐 중요하지.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도 그렇지 중요하게 생각 안 하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인데 마음, 어떻게 준비했는지, 어떻게 이걸 주면서 어떻게. 그래서 제가 평생 자녀에게 어떤 신앙의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아이가 자라면 너가 돌 때 이렇게 너를 위해서 매일 10,000원씩 모아서 365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신앙으로 너를
부모가 키우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키웠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해 주면 얼마나 이게 그 아이는 평생 잊지 않는다고. 그 부모의 그런 신앙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했다면 나는 진짜 설교할 때마다 그 얘기 할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돌 때 이렇게 했다. 근데 저 돌 때 맨날 술 드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얘기가 없어. 술 드시고 막 돌 때 그냥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깽판 치고 막 이렇게 해서 뭐 얘기를 뭐를 해? 할 게 없지. 근데 저렇게 훌륭한 부모님을 두어가지고 나은이는 커서 그거를 다 신앙 안에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시라고 여러분. 이게 지금 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 이게 말귀를 알아들으라고. 말귀 아시겠어요? 이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런 얘기하면 에이 결국 돈이잖아. 저 목사님은 돈만 밝힌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이게. 그래서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런 거 얘기하면. 근데 저는 돈 얘기 잘합니다. 왜? 여러분이 잘 돼야 제가 여러분 덕보고 사는 게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은 뭐 목회 철학이 무슨 뭐 하나님 나라에 뭘 이루는데 저는 여러분 잘 돼서 덕보고 사는 게 제 목회 아주 신조이면서 철학이면서 신념이면서 그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두 사람 이야기 11조 일단 대명사 그러면은 락커펠러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11조 가지고 뭐 복 받았다 뭐 어쩌고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 막 엄청 뭐 인터넷에 도는 거 많아.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라고. 어쨌든 뭐 저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분이 자기가 그 어머니로부터 세 가지 유산을 받은 게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엄마가 그 록펠러에게 뭡니까? 그 계산이 뭐라 그러지? 미국 애들은 뭐라 그러지? 달러. 그럼 200달러를 이렇게 줬다는 거죠. 근데 200달러에 11점 얼마예요? 예? 20달러? 그럼 20달러를 거기서 200달러를 주면서 20달러를 떼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야. 11조야. 그러니까 일부러 교육하려고 그런 거지. 200달러를 주면서 뭐예요? 이거는 20달러는 빼는 거예요. 200달러 주고 20달러를 거기서 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게 각인이 돼버린 거죠. 애가 어려서. 그러니까는 이 락커펠러가 일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이 회계 장부를 철저하게 기록을 했다더라고요. 왜 회계 장부를 그렇게 철저하게 기록했냐면 이게 머리에 박여가지고 11조 하려고. 그래서 이 회계 장부를 철저하게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라. 맨 앞자리에 앉아라. 이게 왜요? 맨 앞자리에 앉는 이유가 뭐죠? 은혜 받으려고. 맨 앞자리니까 자체가 은혜 받는 자리야. 앞자리가. 졸려도 여기는 졸기도 힘들어. 막 꼬집고 그냥 막.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제가 볼 때도 아멘, 아멘 막 이렇게 괜히 쓸데없이 아멘 잘해. 졸린 거야. 잠 깨려고 어떻게든지 잠 깨보려고 별짓 다 해보는 거지. 예? 하여튼 그게 달라 은혜가 돼서 아멘 이렇게 하는 건지 졸려서 잠 깨려고 아멘 하는 건지 이게 딱 느낌으로 알아버리거든요. 이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앞자리 자체가 은혜야. 앞자리는 그러니까 뒷자리를 가려고 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든지 앞자리를 사수하려고 기도원 같은 데 보라고 싸워. 앞자리 서로 앉으려고. 앞자리 앉아봤자 침만 튀기고 막 이런데도 그 앞자리 서로 앉으려고 막 싸운다고. 앞자리는 의자도 없어. 그냥 바닥에 앉는 거야. 저 중간부터 의자 놓지. 그렇게 막 나오려고 싸워. 그래서 기도원 가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 또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도 좀 그런 거죠. 어쨌든지 간에 이 사람도 그 엄마가 항상 교회 가면 앞자리를 앉아라.
은혜를 받아라. 이거를 엄마가 이 어려서부터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예, 여러분 세 번째 잘 적어. 잘 적으라고. 예? 아프게 하지 마라. 목사님 아프게 해가지고 좋은 설교 못 듣는다. 어? 좋게 해야 좋은 설교 나오는 뭐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아프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이 록펠러가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여러분 미국에 간 사람들이 많이 선물 사오는 게 혹시 뭔지 알아요? 네? 아스피린. 아스피린 옛날에 많이 사왔죠. 또 하나 치약인데 어떤 치약인 줄 알아요? 그 미국 갔다 오신 분이 몰라? 네? 맞아요. 뭔데? 뭐라고 안 했어요? 차라리 모를 땐 가만히 있는 게 맞다 이 얘기한 거예요. 무슨 치약이에요? 아, 이게 여러분 미국하고는 좀 거리가 멀구나. 또 여러분 좀 미국하고 친한 줄 알았더니. 여러분 미국에 갔다면은 이 사오는 치약인데 콜게이트라는 치약입니다. 콜게이트. 인터넷 쳐보세요. 콜게이트 바로 뜹니다. 그 콜게이트가 이게 엄청난 그 회사거든요. 이 사람이 원래는 영국 출생이에요. 근데 가난한 아주 집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다 이 콜게이트가 어렸을 때, 이 콜게이트가 사람 이름이에요. 그 사람 이름을 회사 이름으로 한 거예요. 예, 어려서 부터 그 부모님이 이제 상당히 많이 아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엄마가 하루는 자기 몸이 이제 계속 안 좋아지니까 어린 콜게이트를 앉혀놓고 그러니까 유언처럼 그런 말을 한 거죠. 얘야, 부모님은 너를 이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너는 아주 지혜가 있고 용기 있고 총명하니까 네가 어디를 가서든 무엇을 하든지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라. 11조는 반드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가 이제 그 유언 같은 어머니의 말을 딱 가슴에 두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젊은 나이에 미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갔냐면 뉴욕으로 가죠. 뉴욕으로. 그러고 나서 뉴욕에 가가지고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는데 어떤 회사에 들어가냐면 비누를 만드는 회사에 들어가요. 거기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겠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그가 회사를 세운 게 콜게이트 그 회사예요. 여러분 그 뉴욕에 가면은 콜게이트 대학도 있어요. 보통 이제 미국 북동부에 보면 8개 대학을 아이비그 대학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 리틀 아이비 대학이라고 해요. 리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명한 그런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알아주는 그런 대학. 이 콜게이트 이름을 따서 이분이 세운 대학이에요. 이분이 회사를 세우고 나서 회사의 어떤 그 뭐라 그래요? 정신. 뭐 딱 걸지는 않았지만 회사를 자기가 운영하면서 그 했던 그 정신이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왼쪽 주머니는 이익금을 담는다. 이 사람의 철학이에요. 오른쪽에는 11조, 왼쪽에는 이익금을 담는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버는 족족 이제 11조를 드리게 되는데 나중에는 11조를 하도 많이 드리게 되니까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을 30명을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11조만 계산하는 직원. 일하는 직원 말고 그냥 11조만 계산하는 직원. 여러분 한 명이나 있어요? 계산할 거 뭐가 있어? 그냥 여기서 계산 맨날 나갈 거밖에 없는 거 뭘 계산해요? 들어오는 게 별로 없는데. 얼굴이 여러분 들어오는 사람 얼굴이 아니야. 다 나가는 사람 얼굴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복을 받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아이 또 11조에 또 만들어내네. 실제 있어요. 실제 여러분 인터넷 치면은 콜게이트 치면은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떠요. 실제. 그러니까 결국은
11조 했는데 그 11조를 누가 가르쳤어요? 어머니가 가르친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가. 이게 어떤 의미예요? 자녀 교육은 어머니가 시키는 거예요. 어머니가. 신앙 교육을 잘 시켜서 여러분 자녀들 11조 하는지부터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려서. 그래서 딱 돈 얼마 주면은 그 교육이 뭐예요? 1,000원 주면은 거기서 100원을 빼.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딱 하고. 10,000원 주면은 1,000원을 빼면서 10만 원 주면은 또 10,000원을 빼면서. 그래서 액수를 좀 높여서 용돈 주라고. 한 100만 원 주라고. 그리고 거기서 10만 원 빼고 1,000만 원 좀 주라고 그러면. 거기서 100만 원 빼고. 이게 좀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건 11조, 100만 원은 11조야. 이렇게 여러분이 가르치라고. 아시겠어요? 그 어려서부터 가르쳐요. 어려서부터. 커서 가르치려면 애들 돈 맛을 알아가지고 절대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지금 보라고 11조 하는 사람들 보면은 무슨 부자 되고 잘 되고 그런 관점이 아니잖아.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잖아. 열린 가운데 산다는 거잖아. 그리고 또 하늘문이 열려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싸울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지. 볼 수 있는 그 자격을. 이해하십니까? 그게 11조라고요. 이게 돈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 이렇게 해서 신앙 다 타락했지? 완전히 신앙 파탄 났지?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치지? 돌아와. 말을 안 들어. 못 깨달아. 그러니까 11조 얘기를 거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돌아오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예배의 정신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11조에 대한 부분,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말라기 강의 이렇게 하는 중에 이 말씀이 나온 말씀 아닙니까? 들어보니까 어때요? 전혀 돈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돈에 눌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셨던 분들 오늘 자유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억지가 아니라 강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잘 이해하고 잘 깨달아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11조 정신을 기억하면서 11조가 무슨 뜻인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다면 그죠? 하늘문을 하나님 활짝 열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